지난 주일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계시지만 10년, 20년이 넘게 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기뻐하고 때로 더 많이 좌절합니다. 가끔씩 기뻐할 때는 믿음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했을 때 내 속에서 이 일을 했어 하는 기쁨이 아니라 제가 믿기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기뻐하시는 기쁨을 우리 안에 주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 말고 하나님 뜻을 알지만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는 우리의 무지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오는 성령의 탄식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저는 그 가운데 특별히 지난번에도 계속 드렸던 말씀처럼 에베소서의 말씀 무엇인가? 바로 믿음, 아는 것과 그리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일에 더 힘쓸 때에, 이걸 물론 의지적으로 애쓰는 것만으로 제가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는 것, 믿는 것이 하나 되는 일에 힘쓸 때에 그런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주실 터인데, 우리가 혹시 부족함이 있다면 다른 시간보다 함께 공예배로 된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해야겠다 싶어서 지난주에 사도신경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 10가지 계명을 오늘 이 시간에 다 외우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외우고자 하는 것은 성경대로 그대로 단어, 낱말 하나도 끊임없이 틀림없이 외우자는 건 아닙니다. 각 계명에 해당되는 중요사항, 핵심이 뭔지를 알아서 적어도 오늘 예배를 마치기까지는 들으시고 이해하신 대로 성경 십계명 말씀을 외우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 의미를 알면서 잘못하면 십계명이 율법의 일환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또 하라, 하지 말라 사이에서 명령과 그 속에 명령에 순종치 못하는 것을 놓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거나 또는 스스로 의롭게 만드는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다른 큰 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그 틀 안에서 십계명을 보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다른 어떤 것으로 보는 것보다도 언약에 대한 말씀으로 보는 게 옳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약,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적 용어들을 익숙하지 않으실 터인데 언약, 목사님 계약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예, 계약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지만 계약이라고 말하면 쌍방입니다. 쌍방. 집 계약을 할 때도 뭐 집주인과 다세 사는 사람이 같이 쌍방의 계약을 하는데 언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주권을 가진 분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게 언약입니다. 계약보다 바로 언약인데, 목사님 근데 그 언약보다 사실은 더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지 않나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굳이 언약이란 단어를 써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고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자료를 통해 찾아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 제일 많이 나오고 이스라엘 그 다음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왕, 죄, 율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비해서 언약은 구약에 한 280에서 300번 정도, 신약에 한 30번 정도 해서 총 330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국어를 공부할 때 국어에서 주제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나오는 빈도수의 단어가 좀 달라도 낱말이 달라도 그걸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언약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달리 나오는 모든 단어가 사실은 언약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오늘 14장 읽으셨죠? 주 언약하신 것. 언약하신 하나님. 찬송 부른 것처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 언약 백성. 죄는 어떤 것? 언약을 깨뜨림. 율법은 뭔가? 언약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규범. 바로 이 모든 것 다해서 언약과 관련하여 모든 낱말들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언약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쩌면 최고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말고도 성경을 이해하는 틀이 또는 해석하는 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성경 구약, 신약 하는 것처럼 또는 뭐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또 기독교 세계관 공부 좀 했다는 분들은 창조, 타락, 구속, 뭐 회복 또는 종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 혹시 아닐까요? 물으시면 예, 맞습니다만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약, 신약이 무슨 뜻인 줄 아시나요?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도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문서입니다. 율법, 은혜.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예,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제가 조금 이따 언약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하지 말라서의 삶의 기준을 정해주는 게 바로 이 율법입니다. 마치 잔디밭 들어가지 마시오가 있어야 잔디밭에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는 거죠. 여기부터는 개인 소유입니다 하고 딱지가 붙어 있어야 들어갈지 말지를 아는 것처럼 이 율법이 있어야 이게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보여주는데 그거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백성, 언약 백성에게만 줍니다. 은혜는 이런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범죄한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역시 언약과 관계됩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성취는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이 때를 따라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주제고 드라마와 같습니다. 이쯤에서 그러면 언약을 간단히 정리하고 마칠 터인데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한마디로 법적이면서도 개인적인 하나님의 고백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언약 공식이 있습니다. 나와 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 공식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땅 선포해 놓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너는 나의 백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지켜가실지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계약과 언약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계약은 쌍방이 그래서 한쪽이 지켜야만 됩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율법 지켰습니까? 맨날 실패하고 넘어진 율법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범죄한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사는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하셔서 답니다. 이게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십계명도 율법 중에 하나로 이것 해라 저것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라는 것을 그런 언약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십계명을 외울 수 있는지도 손가락 10개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더 좋지만 하시려고 하셨네. 먼저 왼손입니다. 왼손에 5손가락이 있는데 엄지입니다. 엄지는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최고야 하는 거죠. 가장 최고로 여기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안 됩니다. 십계명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 억지로?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은 결혼과도 같습니다. 혼인 관계도 됩니다. 남편은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뭐 가까이 하거나 관계를 가지면 안 되고, 아내도 같은 것처럼 하나님 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쉽게 들은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성공을 놓는다든지 또는 물질을 놓는다든지 또는 자녀를 놓는다든지 그럴 때 다 우상입니다 하고 얘기한 거 들으셨죠?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 넣고 싶습니다. 하나님 외에 나의 생각을 좌지우지하고 나를 붙드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도 긍정적인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 남의 인정받는 것, 뭐 건강, 자녀들 잘 되는 것,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또 다른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합시다, 하자, 그럼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왜? 나는 이미 환경적으로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돼요. 나는 뭐 때문에 안 돼요. 뭐 하자고 하면 전 부정적이고 안 되는 것도 저는 여기에 들어간다 그렇게 여깁니다. 지난주에 사도신경 처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입술로만, 주문처럼 빨리 지나가야 될 것. 실제로는 하나도 안 믿습니다. 하자고 하면 난 못하고 나는 안 돼요. 왜? 나는 못하는 나를 믿어요. 환경이 안 좋은 그 나를, 환경을 믿어요. 과거를 믿어요. 과거의 상처와 실패뿐인 과거를 믿어요. 과거가 나를 얽매서 나를 어떤 것도 못하는 걸 나는 믿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참 잘하십니다. 신앙 고백은 날마다 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 나는 성공 포기했어요. 나는 우상 외에 뭐 다른 거 안 해요. 안 하는데 뭐요? 일을 하려고만 하면 나는 안 돼요. 나는 못 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왜? 내가 믿는 게 있거든요. 나의 부정적인 자아상, 나는 못한다는 어떤 실패가, 나의 여러 가지 것들, 스스로 만들었던 어떤 상황 속에서 만들어져 왔던, 길들여져 왔던, 그것도 우상의 일환입니다. 여러분 뭘 믿으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걸 두고 계십니까? 그것도 만약 있으면 제1계명부터 범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게 있습니까? 나의 과거를 믿고, 실패했던 과거, 안 되는 과거, 나의 능력을 믿고, 잘한 능력, 무능을 믿고, 나의 여러 가지를 믿는 그게 정말 1계명에 저촉되는 건 아닌지. 두 번째, 2계명은 바로 이 검지입니다. 검지는 주로 가리키는 건데, 2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만든 틀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 할 때도 내가 그 안에 거하겠냐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나 그 마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갇히거나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검지를 보면 가리킵니다. 가리킨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역사하는 하나님,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들며 가리키고 그려놓고 하는 이런 것 하지 말라고. 바로 너로 새긴 우상이나 어떤 다른 것들 만들지, 하나님을 제한해서 가리키지 말라. 요 틀 안에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 검지가 가리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나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중지입니다. 중지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이건 좀 인위적이긴 하지만 입을 가리는 것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너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정말 감사한데. 근데 제가 청년 때에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성경 좀 안다 하면
그냥 우리 영어로 쓰고 번역 워드 플레이합니다. 말장난합니다. 성경 갖고 성경 좀 안다 그러면 그거 갖고 장난치며 막 하면 낄낄대고 웃는데 그것도 생각해 보니 저도 그렇게 어쩌다 한 적 있을 것 같거나 같이 웃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입에서 나왔다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인가요?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뜻인지 알기는 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뭔지 알기는 하십니까? 저 그거 되게 어렵던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르면서 왜 쓰세요? 남 쓰니까, 장로님이 쓰시니까, 목사님이 하니까, 기도 때 좋은 미사역으로 쓰려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에 그냥 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십시오. 입으로 가리십시오. 중지로 입 가리십시오.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아니면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네 번째는 약지입니다. 왼손 약지는 반지를 끼는 겁니다. 약지. 보통 결혼 반지를 끼는 것처럼 신명기 5장 12절부터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안식일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결혼 반지가 부부간의 언약을 상징해 주듯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상징해 줍니다. 남들 다 돈 벌어 가는 그때에 나도 돈 안 벌면 지금 어떻게 살죠? 지금 막 가서 일해야 사는데 이때 다 뒤로 하고 예배당 와서 시간 들이고 하면 뭐 하죠? 학생들 시험 쳐야 될 수험생들 주일날 다른 학원 가야 되고 공부하고 시험 쳐야 되는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다 뒤로 떨어져서 어떻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은 바로 약속.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서고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주일 성수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이 일주일에 하루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쉼이 있고 쉼은 육신의 쉼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육신이니까 육신의 쉼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영혼이 정말 바라고 믿고 원합니다. 영혼이 주의 품에 안기어서 여기 예배당에 올 땐 정신없이 분주하게 오셨을지 모르나 오시기 전에 분주한 일이 많잖아요. 저도 밖에 있을 때 경험했어요. 싸우고 오고 일 때문에 다투고 오고 들어와서는 아닌 척하고 그렇지만 속에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속에 예배 드리면서 이거 끝나고 나면 뭐 하지? 어떻게 되지? 그 생각 속에 있다가 예배 속에 침잠하여 들어가면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일 다 맡기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입니다. 1. 엄지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검지 가리키는 것 하나님 제한하지 않는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 어떤 것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만들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근데 왜 안 해주시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 왜 거기에 매이셔야 됩니까? 자유하고 무한하신 분이신데. 세 번째 입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야훼 또 지금 발음 모음이 없어서 뭔지 모르는데 그거 나올 때마다 목욕제기하고 썼어요. 서기관들은. 네 번째 안식일 하나님과 언약이 가장 중요한 것 믿고 맡기고 육신과 영혼의 쉼이 있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편안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면 다섯 번째는 새끼손가락 또는 소지인데 매우 독특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신명기 5장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계명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10계명 중 10가지 계명 중에 유일하게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입니다. 그리하면 내 생명이 뭐 하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은 아주 특별합니다. 먼저 위로 수평 관계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수직 관계는 인간과의 이 중간 고리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할 때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부모님,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 먼저 다 뒤로 하고 부모부터 이거 맞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부모 공경하는 걸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가장 가까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이웃 사랑하지 못합니다. 부모 공경하지 못하면서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 사랑합니다. 요즘에 사랑합니다가 너무 잘 나와요. 예전에 그 굉장히 민망하고 말 못했던 건데 부부 사이도 못하는데 저는 아직도 잘 못하거든요. 그 말 못하겠어요. 민망하고 쑥스러워서. 사랑합니다가 너무 잘 나오는데 외국 언제 봤다고 뭘 안다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프리카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랑하는 그 사람은 거기 전에 가장 가까운 부모 공경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아주 유익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르신, 장년, 청장년, 청년, 청소년, 어린아이까지 같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인정합니다. 서로 다른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입니다. 쌍둥이도 다른데 전부 다른 세대니 다른 말, 다른 생각, 다른 것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5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가? 세대 간에 존중해야 된다고. 어른은 어른으로 존중받고 아이는 아이로서 이해받고 그렇게 보살핌받고 할 수 있도록 세대 간 존중이 있고 전통이 있는데 혁신과 서로 만나서 서로 균형을 잡아야 되고 마치 수직, 수평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섬김과 공경이 같이 있어야 되는 바로 이게 이 부모 공경에 담겨진 뜻입니다. 이렇게 5가지 왼손에 했고 이제 6번째 오른쪽 검지입니다. 엄지는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제일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생명은 신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사람을 죽이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악한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리는 말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건 물론 안 하지만 우리 얼마나 마음속으로 내 자신이 말 담는 건 조심스러운데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자살 충동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 일로 참으로 마음이 힘들고 비참해지고 어려울 때 이렇게 사느니 근근히 생명을 겨우겨우 붙들고 있느니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거 6번째 계명에 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뜻과 목적이 있을 터인데 지금은 고달프고 힘들어서 다 알지 못하나 그래서 거꾸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거두실까지 어떻게 살면 존귀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해야지 생명을 끊고 자살을 원하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 맞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총과 칼로 죽여야만 죽이는 겁니까? 아주 힘들게 죽이는 거 말고 쉽게 죽이는 거 있습니다. 말로 죽입니다. 아시죠? 제가 말 안 해도 너무 잘 말 한마디로 죽입니다. 소위 당구장면 한 큐로 몇을 죽이는 것처럼 말 하나로 그냥 여러 사람 한꺼번에 치는 바로 그런 죽임이 있습니다. 태도로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 볼 때 무시하고 냉대하고 바로 그런 태도 눈초리 하나로 그런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6번째 계명 가장 중요한 생명을 놓고 얘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계명 앞에 물으실 겁니다. 너는 생명을 존중하고 살리는 자인지 아니면 생명을 경시하고 죽이는 자인지 우리 그 앞에 서야 됩니다. 내 생명 귀한 것처럼 남의 생명도 귀합니다.
일곱 번째는 검지입니다. 검지 가리킨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오른쪽 검지는 하나님의 형상 함부로 제한하지 말라고 드렸습니다. 이 검지는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성적 순결에 해당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성적 순결, 부부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혼인 관계입니다. 서로 내 몸 같이 되는 이런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거룩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어지럽히는 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근데 몸은 배우자와 같이 있어도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간음입니다. 몸이 영혼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죽어서 부활합니다. 몸 중요합니다. 경계, 성적 경계선을 걷듯이 거셔야 됩니다. 걷듯이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계명, 이 중진대 아까 제일 중요한 긴 손가락입니다. 제가 그냥 보건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저것 다 중요한데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 관계더라고요. 돈 관계에 있어서 깨끗하지 못하고 안 좋으면 모든 게 무너지고 그게 회복되면 다시 회복되는 이런 일을 물질. 그래서 제 8계명은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은 뭡니까? 남의 소유를 내가 빼앗는 거죠. 남의 소유를 빼앗는 게 아니라 남의 소유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근데 빼앗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는 물질만 말씀드렸지만 물질과 돈만 그리고 물건만 남의 겁니까? 남의 시간을 빼앗는 것도 남의 명예를 훔치는 것도 남의 기회를 내가 채가는 것도 이것 다 모두 다 도둑질하지 말라에 들어갑니다. 거래하시려면 정직하게 하십시오. 시장에서 눈조울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하시고 대우하려면 공정하게 대우해 주시고 관계는 투명해야 됩니다. 이게 여덟 번째 오른쪽 중지에 해당합니다. 이 아홉 번째는 약지는 아까 반지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까 여기 언약 관계에 있는 그런 것처럼 바로 진실에 대한 말입니다. 근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법정에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진실해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쉽게 거짓을 말하는지요. 거짓 말하는 게 그냥 습관이 돼서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게 들은 것 확인해 보지 않고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고 싶어요.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한지. 그거 알아? 너만 알아. 이러면서 말하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상대방한테는 큰 문제가 되는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공유하고 특히 뒷담화 여기는 그 말이 까지 마십시오. 뒷담화하지 마십시오. 오징어와 사람은 씹을수록 좋다고 이거 오징어 씹듯이 사람 안 좋은 거 계속 씹고 그래서 단물을 빼듯이 그렇게 하는 것 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오른쪽 약지를 통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와 아니오만 말하고 말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말 잘해 오셨는데 끝까지 승리하셔야 됩니다. 말 마지막 10번째는 5번째 여기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내 이웃의 아내, 이웃의 집, 밭, 남종, 여종, 소, 나귀,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특별한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행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10계명은 마음에 대한 겁니다. 탐내지 말라. 왜냐하면 마음이 모든 것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왜 살인합니까? 미워하기 때문에.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시기해서. 왜 간음합니까? 정욕 때문에. 왜 도둑질합니까? 탐욕 때문에. 왜 거짓말합니까? 내가 남보다 또 어떤 일 때문에 또 앞서고 싶거나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교가 탐욕을 낳습니다. 질투가 탐욕을 낳습니다. 불만족이 탐욕을 낳습니다. 그래서 탐내지 말라. 모든 계명의 사실 총정리면서 기준입니다. 탐내지 말라. 10계명을 정리하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계명은 언약 관계 속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마치 잘못하면 또 의무로 이걸 지켜라. 그래야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아닙니다. 이걸 지켜야만 너의 하나님이 된다가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이렇게 살아랍니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게 먼저입니까? 십계명 받은 게 먼저입니까? 출애굽이 먼저입니까? 출애굽을 우리 구원으로 보는데 출애굽이 먼저입니까? 십계명이 먼저입니까? 출애굽기 5, 6, 7, 8, 9부터 10장, 12장 이르기까지 출애굽이 먼저입니다. 구원받은 게 먼저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 그 다음에 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가 아닌 겁니다. 부족해도 다시 한번 주의 뜻 가운데 이게 주의 백성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십계명을 의무로 지키려고 하면 짜증납니다. 왜 이걸 해야 돼? 남들은 안 하는데. 근데 특권으로 여기면 할 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대로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흑암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사는 게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나는 왕자이고 공공 나는 공주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로서 기업을 얻은 자고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해 여기서 맛보며 사는 자인데 세상 나라 사람들 가지고 부러워하고 옛 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왕자가 다시 거지의 모습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앞에 걸 바라보고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지킨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맙시다. 이걸 지킬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 앞에 나왔던 젊은 부자 청년,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주님이 잘했구나. 역시 최고야. 아니요. 가서 내 가진 모든 걸 팔고 나를 좇으라. 그때 슬퍼 울며 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지켜도 이게 마음까지 지키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자원하는 심령 주시고 성령께서 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게 하셔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지 내가 중간에 영광을 가르쳐서 나는 이거 했는데 당신은 왜 안 하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나는 수정도는 종이요. 기도하시겠습니다.